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심령입니다. 풍족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성도들 마음 문 활짝 열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잘해줬던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죠. 이 배신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을 잘 못 믿게 돼요. 마음의 문을 잘 안 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신이 주는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만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 때 우리는 동일한 배신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동의되십니까? 그런데 이 신념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신념에 대하여 배신감을 갖게 되죠. 반대로 악하게 살면 반드시 혼난다, 심판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왜 저런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지? 그러면 우리의 신념 때문에 우리가 태도가 흔들리게 돼요. 나도 막 살아볼까? 굳이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다 회의감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 이렇게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 때문인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가? 의로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당하는 일은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대가 없는 경건, 뭐 꼭 보상을 받지 않아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아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욥기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인가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뜻,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이
더러운 게 묻지 않았다, 때 묻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데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힘썼던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라도 모를 죄 때문에 잔치 벌이고 파티 벌였을 때 혹여라도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야 되죠. 복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렇게 살면 복받는구나 하면서 다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 쾌락을 멀리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되도록이면 선행을 베풀려고 합니까? 세상 일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차 봉사부터 식당 봉사, 교회 학교 많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욥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이 불행의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양이며 낙타며 가축들, 그게 그 당시 재산인데 그거를 싹 가지고 갑니다. 또 자연재해까지 일어나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폭풍우까지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일시에 온 자녀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연거푸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래 욥이 이중적인 사람인데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은 숨겨놓은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이 의로운 사람에게.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은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성경은요, 사탄이 등장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를 섬기는 욥을 보았느냐? 어때? 정말 신실하지 않냐? 하나님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바로 욥을 참소합니다. 까닭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니 저렇게 잘 나가게 해주시는데,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싹 다 제거해 보십시오, 금방 돌아설 겁니다. 금방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욥을. 그럴 리가 없어, 한번 시험해 봐,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욥의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탄이 누군가를 시험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이 예상되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100%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습니다. 한번 테스트해봐.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욥은 변질되지 않을 거야. 욥은 믿음을 보여줄 거야. 결국은 봐, 내 종 욥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토 까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런 분들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삶의 실제들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부조리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조리, 조리가 없다 이겁니다. 모순이다, 인간의 삶이. 불합리하더라, 불가해, 해석이 안 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의 일상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근대 이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적 언어는 이성이라는 말과 합리성입니다. 현대인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어야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성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설명되던가요? 다 납득이 되던가요? 어떤 일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셔서 욥, 이리 와봐라. 지금부터 말이야,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다. 네가 나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시험하게 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잘 견뎌야 된다. 미리 말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견뎌볼게요. 근데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미리 말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떤 태도를 가질래?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틀림없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하고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욥처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장마 기간을 지나면서 하늘이 새카만 먹구름이 덮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대낮인데도. 그래도 우리는 그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먹구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가 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지난 주간에 제 주변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슬픈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풀릴 날이 오겠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납득될 수 있겠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숙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부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